마태복음 21장을 맞죠? 21장. 네. 지금 왕권의 실상에 대해서 왕권의 실상에 의한 성취 내용을 우리가 지금 살피는 중인데 20장부터 20장, 21장이 6964페이지 6964페이지 거기 보면 한쪽 가로서 한번 왕권의 실상,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는 내용이죠. 정말 예수님의 왕권의 실상이 나타나나 실제로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 중인데, 첫 번째로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20장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 거기까지 주권과 신분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표적과 비유로서 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697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이 너무 아주 간단명료하고 단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21장 전체 내용이 표적이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왕권의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21장이다. 결국은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읽고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참 많이 가르칩니다. 말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런데 왕이시다라고 가르쳤으면 나 자신부터가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 좋은 대로 살아서도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왕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 생각 아니겠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가르치면 거기에 바로 따라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이상대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미국에 가면 미국법을 따라야 되고 영국에 가면 영국법을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왔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차후로 두고 예수님이 왕이라 소리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다. 한번 21장 살펴보십시다. 21장 전반부를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표적을 보여줘요. 앞에서 표적과 비유로 가리킨다고 그랬죠. 표적부터 나오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때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죠.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12절로 17절 밑에서 73페이지 6973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 성전 상인 책망, 성전의 상인들을 책망하면서 표적 및 아이들 찬미로 당신이 왕이심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18절로 22절은 잎사귀만 있는 무화과 나무를 말려버린 표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이고, 23절로 32절 권세의 출처를 물어요. 너 어디서 그런 권세를 가졌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묻죠. 그런 일로 비유로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33절로 46절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거나 받게 하는 주권.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추방할 수도 있고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내용. 자, 그러면 요 계략적인 의미 분석만을 보고도 목사님들은 진짜 그렇구나. 왕의 실상을 표적과 비유로서 가르치는 내용이 21장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 이상도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이하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알 것 다 알았다 이 말이죠.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대한 내용을 알 것을 완벽하게 다 알았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의 근거가 21장 내용의 근거가 바로 6974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문단 일찍이 근거죠. 구약의 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의 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죠. 나귀가 멍에를 매잖아요.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에다가 구약의 언약을 이루면서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그 표적을 통해서 들어. 그게 내가 왕이다 하는 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을 한번, 필리핀인가? 태국인가 가니까, 저 어디 뭐 화산 어디 있다고 거기 가는데, 뭐 말을 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재수없이 내가 아주 빈약한 말을 탔어요. 야, 타고 가는데 정말 불쌍해서 못 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심정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 어려운 심정이,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했다. 어린 마음에 왜 나귀의 엄마를 타지? 나귀의 어머니나 아빠 힘세고 튼튼한 엄마 아빠를 타지 왜 약한 새끼를 탔을까? 근데 그 얘기를 안 가르쳐요. 왜? 그냥 새끼 탔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가서 아이들 호산나 만세를 불렀다고.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결국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은 구약의 바리새인들 구약 잘하니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다 욕심에 차 있으면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고 예수가 믿기만 하고 예수 죽이기만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알아지겠어요? 그 다음에 그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성전의 강도를 구렬로 만들었다는 책망 56장 7절 그 다음 에레미야 7장 11절에 나오죠. 이렇게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함이 미칠 것.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화를 내가지고 책망을 하죠. 그런 사건 자체가 다 내가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린 아기의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실 것이 시편 8편 2절에 나오죠. 예언하고 아삽을 통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시편 78편 2절. 물론 이 성경 구절 외에도 참 많아요. 많지만 그냥 이런 대표적인 구절 한두 구절 그저 서너 너덟 구절씩만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거 다 하면 막 책이 자꾸 늘어나요. 페이지 수가. 그래서 원리만 성경을 풀어가는 원리만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연구할 때 이제 더 관련 성경 구절을 얼마든지 찾아서 그렇게 정리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일단 정리만 하면 목사님들은 여기서 그냥 21장 그냥 넘어가도 돼요. 강의 안 해도 된다. 다 감 잡았잖아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표적과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구나. 그거 이상 없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는 그거 이상 없단 말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도 왕에게 부르는 찬양이니까 왕에게만 부르는 찬양이니까
당연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입들을 통해서 감추인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는데 이 비밀이 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입성할 때 호산나 찬양 부르고 그 다음 성전 앞에 나무를 메마르게 하는 것도 그런 걸 보면 나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능력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주하면 막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고 내가 물 위에도 걸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아시는 요즘 뭐 좀 만나뵙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자기의 목표는 한강 위를 물 위로 걷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양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뭐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어떻게 물 위로 걸으시려고 그래요? 그 말을 하고 싶어도 가끔 밥 사주시는데 그나마도 안 사주고 얘기를 안 했죠. 참 성경을 이상하게 봐나간단 말입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죠. 왜? 그리스도 성취니까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이니까 어떤 성경 내용이든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고 봐나가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다 뜨이는 거죠. 그런데 나도 능력받으면 한강 위를 내가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당신 세상 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근데 그 목사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과거 다 부흥사들 그랬잖아요. 능력받아가지고 막 자기가 막 쉿 하면 다 쓰러져 버리고 자기가 한번 막 사탄아 불러가라면 막 귀신들이 다 불러나가 버리고 이런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것이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바로 직전 세대. 아직도 그런 잠에서 못 깨어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자,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본문 조금 보십시다. 1절로 11절, 21장 1절로 11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표적. 그러니까 가서 끌어와라. 가면 나귀가 있고 새끼가 있을 거니까 기왕이면 어미 나귀를 끌고 오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당신이 왕이라는 표적을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시라는 표적을 새끼를 통해서 그때 이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죠. 찬송을.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 21장 12절로 17절 넘어가서 성전 상인 책망 가보니까 사실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올 때 양 끌고 오고 그 다음 연소를 끌고 오고 뭐 짐승들을 가지고 온다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성전 안에서 이제 돈을 바꿔가지고 짐승도 사고 비둘기도 사고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이 장터가 열린 거예요. 돈도 바꿔줄 수 있고 재물도 거기서 구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막 책망을 하면서 장사판을 다 던져버렸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좀 얌전하게 나무라시지 그냥 막 열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이러시나 좀 경건하지 못하게 그런 생각도 청소년 시절에 했댔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성전을 향한 열심이 정말 대단하다. 누가? 왕으로 오시니가. 그래서 바로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이제 잘 나타나죠. 그 다음 이제 이쪽 그
이 아까 무화과나무 말려버린 거 있죠? 무화과나무 말려버린 그 표적.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지어놓으시고 당신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식물도 다스리는 거예요. 나무도 다스리고 물고기도 다스리고 공중에 사는 새도 다스리고 물론 인간도 다 다스리고 호흡 있는 건 다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이제 무화과나무도 앞에서 우리가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명령하잖아요. 명하니까 다 통치권이 확실하게 보여주어지는 거죠. 식물의 통치권, 바닷물의 통치권, 바람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인을 뗄 때마다 바닷물 뭐 3분의 1이 어떻고 식물 3분의 1이 어떻고 다 나와요. 그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여기도 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때가 뭐 어떤 학자들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지도 않을 때래요. 그 무렵이에요. 그런데 공연히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책망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식물도 완전히 좌지우지하시는 하나의 통치권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다음 23절로 32절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묻는 자들을 아들의 비유로 책망을 합니다. 옆에서 보던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그다음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성전 안에서 막 책망을 하지 않는가. 그 다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그냥 말라 죽어버리지 않나. 신기한 거죠. 장로들이나 이제 대제사장들이 볼 때. 우리가 너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여튼 거기서 딱 제시를 해요. 그럼 나도 하나 묻겠는데 그걸 대답하면 나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느냐 땅으로서 왔느냐 사람으로 왔느냐 물으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늘로서 왔다면 왜 세례 요한을 영접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땅으로서 왔다 하면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는데 만약에 땅으로서 왔다 하면은 또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너들 대답 안 하면 나도 대답 안 한다고 안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유를 하나 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는데 우리가 그 비유가 26절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고 넘어가서 보십시다. 넘어가서 29절부터 6980페이지 29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이 말은 뭐냐면 아들 둘이 하나 있었는데 둘이 있다가 아버지가 둘에게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니까 하나는 간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간다고 하고는 말만 하고 안 갔다 이거예요. 작은 아들은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갔다.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하고 물어요. 이 말은 앞에서 큰아들은 유대인들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겨냥한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작은 아들은 이방인들을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또 가난하고 억눌려 있는 백성들을 우중에 두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비유를 거기다 들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왕이심을 잘 말하면서 아니야
아주 결정적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거기 31절에 나오잖아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걸 누가? 예수님이 좌지우지하잖아요. 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너 제사장들 그리고 아까 제사장하고 또 장로들, 자기들은 막 종교 지도자니까 뭐 정말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알지만 세리와 창기들은 정말 범도 못하잖아요. 그거 주변에 범도 못한다요. 이게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목사님들 여기 계신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나는 천국 맡아놓고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정말 힘없고 나약한 그런 영혼들은 늘 자신 없어가지고 지옥이나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유나 비슷하잖아요. 종교 세력을 거머쥐고 영화와 부를 권세 다 누리는 종교 업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업자들.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탈하는. 그래서 참 이에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이렇게 다 실제로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교회의 지금 지상의 교회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교황을 비롯해서 감독을 비롯해서 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작게는 당회장님을 비롯해서 왕권을 행사하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사실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로서는 소원하는 바가 정말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왕의 자리를 비워드린다기보다도 찬탈하지 말아야 되죠. 모르니까 그런 거죠.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면서 감독이, 교황이, 소규모로는 당회장이, 총회장이 교회를 좌지우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고 어두운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1장 33절로 46절 포도원 비유로, 이 포도원은 물론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로 천국을 빼앗거나 받게 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비유를 또 들거든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라면서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 집 짜는 구유, 포도즙 짜는 구유, 틀도 다 만들고 망대를 짓고 도둑은 못 들게.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로 그걸 대줬어요. 농부들에게 세를 줬더니만 그걸 가지고 세를 주고 이제 주인이 타국으로 갔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를 주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에게 세를 주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그런 내용을 이제 의중에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실과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때가 실과가 열리고 추수 때가 되니까 그걸 받으려고 왔다.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당신이 직접 안 오고, 아들이 직접 안 오고, 주인이 안 오고, 종들을, 그때는 이제 선지자들을 보낸 거죠. 구약시대에 선지자.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세워놓고 때때마다 선지자를 보내보니까 선지자 다 죽이다 오는 대로. 왜? 세 받으러 오니까 세를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유대 왕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걸 세를 줬으면 당연히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에게 또 예수님에게 세를 내야 하는데, 자기가
집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선지자들도 죽이고, 이런 것을 비유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설마 아들은 안 죽이겠지. 그 아들이 예수님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놈이 이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저놈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된다. 이런 비유로 밝혀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데 엉뚱한 인간들이 왕자리에 찬탈하고 앉아서 완전히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내가 마음대로 주관한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완전히 좌지우지하고, 이게 지금 만연이 되어 있잖아요. 만연이. 진짜 10월 달이면 종교교회 500주년 달이 돌아오잖아요. 10월 달인데 한국교회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누가 해야 하냐? 지도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해당되니까 말 안 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잖아요. 공연히 말하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나도 지금 목사님 계신 전부가 여기다 목사님들인데 내가 이 말하고 목사님들 신경 건드릴 필요가 있어. 안 하고 저 지나가야 하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따뜻하게 사주죠. 근데 아유 다음에 안 오면 그만이죠. 안 오면 다 안전하면 되는 거고 안 가르치면 끝나는 거고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항상 내가 이런 얘기면 나 손해나는 일을 나는 한다. 자그마하게 한번 체제개혁도 해봤는데 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제일 손해나는 일이다. 내 자리를 다 비워야 하니까, 내 자리를 전부 비워야 하니까 내가 제일 손해나는 거죠. 한국교회는 목사님들이 입을 열어야 삽니다. 진짜예요. 왕권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입을 열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아니다, 예수님의 자리다라고 고함을 지를 수 있을 때에 교회가 사는데 그 얘기 죽어도 안 하잖아요. 벌써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뭐 새해 돌아오니까 어쩌고 저쩌고. 지금 아무런 얘기, 큰 교단에서는 더더욱 많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방 안에서라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잡아 죽이고 다 권한, 왕권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지배해서 사내들인 공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거든요. 그거나 오늘날 교회에 앉아서 가장 권한 다 가지고 뭐 재정권, 인사권, 시리권, 뭐 강단권, 권한이 너댓기 완전히 다 독점이에요. 세상 정권보다도 더 사악한 단체가 이 교회입니다. 세상 단체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그 삼부가 다 있잖아요. 누가 삼부 다 통치하는 왕제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따로 있고, 그다음 국회, 그다음 사법부, 법, 재판하는 사법부하고, 그다음 행정하는 대통령, 이 다 따로따로인데 교회는 이 상권을 다 거머쥐고 있어요. 누가? 혹시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그걸 다 주고 있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왕인가요? 목사님들이 왕인가요? 왕 아니잖아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무슨 증인? 예수가 진짜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증인이 사도들이란 말입니다. 심부름꾼이에요. 자기가 자기 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뭐 성경 같은 것도 보면 바울 사상이 어떻고 막 바울 신학이, 그게 어떻게 바울 사상이에요. 바울은 심부름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라 하면 이렇게 기록한 거고, 이렇게 전해라 하면 그렇게 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지 바울의 신학이고 바울의 사상이고 이런 소리를 서슴없이
그것도 막 성경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무슨 뭔 성경 가지고 덧붙여가지고 써놨으니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은 다 헷갈리죠. 아하, 로마서나 뭐 고린도전서 이런 것들은 다 바울 사상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밀려져 가니까 고인을 또 목사님들한테 또 한번 열낼 뻔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열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권자 왕이다 라고 하는 거 가리키는 것이 46절까지 나와 46절에. 그러니까 21장에 바로 그런 내용이 소개된 거죠. 그 다음 이제 22장 넘어가 보면 6986페이지 2번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입니다. 직무의 수행이란 이제 왕권의 직무를 직접 자기가 행해요. 영권의 직무를 직접 행하는 그런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그 옆에 보면 그 내용분에 잠깐 보실까요? 22장에서 23장은 왕국의 지도자 직무,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의 지도자로는 왕의 직무 아니에요. 지도자로서의 직무에 의해서 성취하고, 그 다음 24장, 25장은 왕국의 심판주, 왕이니까 재판도 해야 되잖아요. 심판. 그래서 그 직무를 행하는 내용. 그럼 지도자 직무는 이쪽 그 근거 잠깐 뭐 늘 잘 보시는 거겠지만 698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일찍이 근거라고 그러죠. 항상 일찍이 여호와라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언약하셨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 언약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우실 것,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 다음 이러한 예언에 의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내어 직무의 실상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라는 근거 분명하죠. 그러면 직무의 실상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고, 이제 지도자 직무는 넘어가서 6988페이지 두 번째 줄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아까도 나왔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언약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로 5절 야곱을 통해 유다에게서 왕의 홀과 치리자의 지팡이 똑같이 같이 나와요. 왕권이니까. 그래서 왕국의 특성들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백성들의 지도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특성이 어떻게 생겼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오늘 우리에게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교회론을 가리키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왕국의 특성을 가르칩니다. 특성을 가르치는데 그 특성 가운데 22장 1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이쪽에 89페이지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로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해 가르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그럼 이걸 보면 천국을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이 초청은 받았지만 오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오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장로들과 그 다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의도하는 거고요. 오는 자들은 이제 가난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들, 이제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제 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잔치석과 똑같은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불러도 안 온다 이거예요. 안 오는 자들은 그거 다 지옥 가는 거고, 오는 자들은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는데, 그걸 갖다가 봐라. 예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안 오면 지옥 가고 오면 천국 간다.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오면.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지 여하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려고 하지만은 인간들이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고,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사상을 아주 고착화시키는 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그 시대의 종교업자들, 지도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의 배척자들이죠. 그러니까 헤롯도 왕이 났다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어느 놈이 왕이냐, 그거 당장 죽여버리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권력 부리기도 좋고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세도를 부리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직업 인기도 3위랍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직업 인기도가 3위래요.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 가난한 목사, 힘든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난번 우리 정 목사님 모셔서 축사에 대한 코끼리, 내가 그 얘기 기억이 나는데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야 누가 원치를 않죠. 그런데 그냥 몇백 명, 적어도 몇백 명만 모시고 성도들을 데리고 목회하면 장관 안 바꾸죠. 장관 안 바꾸잖아요. 에? 누구 간섭받을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존경받고 뭐 생활 풍족하고 뭐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70세 보통 헌법에 70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 없애버려요.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맞기는 맞는 얘기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지 무슨 70세까지만 충성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 정해놓은 것은 정말 좋은 자리를 안 죽고 한 70세만 되면 빨리 하나님 나라 가든가 했는데 안 가고 이제는 100세 가까이 사니까 밑에서 후배들이 쳐다볼 때 열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야 이거 뭐 그러지 말고 70세까지 하자고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수가 많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숫자는 많고 위에서 이제 딱 자리 잡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숫자가 작잖아요. 물려낼 목사님들의 숫자는 작고 물리치고 앉을 목사님들은 수가 많으니까 헌법 통과되죠. 그래서 난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겁니다. 다 밥그릇 싸움이고 자리 싸움이고 세상 영화 싸움이고. 그래서 뭐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다라는 생각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 살기 좋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철저히 예수를 반대할 수밖에 없죠. 예수가 자기들을 욕하고 책망하고 막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 넘어가서 15절로 22절 보면 15절로 22절에서 질문을 듣고 천국 백성이 바쳐야 할 세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도대체 말로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걸리게 할까? 하고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말하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당신 참 대단하다. 다 옳은 말만 하고 참 말만 하는데 그리고 누구도 꺼리끼지 않는다. 뭐 권세 있는 자든 권세 없는 자든 상관없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면 반역자고 민족 반역자이고 바치지 말라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이고 둘 다 걸리잖아요. 돈 가져오라고 그래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이냐 그러니까 가이사 사진이다.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 갖다 주어라 이 말. 할 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왕이니까 앞에서도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여기서는 가르쳐줘요.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종교와 국가에 대한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종교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이것 때문에 항상 신학교 가면 말할 수 없이 토론이 벌어집니다. 한번 목사님들 종교와 국가, 특히 기독교와 대한민국 이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정말 판가름할 수 있는 신학적 배경이 꼭 필요하죠. 이런 문제도 바로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에게 천국 백성의 특이성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또 와요. 와가지고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묻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라. 7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아들이 죽어요. 큰 아들이. 그러니까 둘째하고 살고 셋째하고 살고 넷째하고 7이 다 죽고 막내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이 다음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리키잖아요. 지도자로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리고 천국은 세금을 가이사의 돈으로, 가이사의 사진이 있는 돈으로 천국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곁들여서 말하면서 여기도 부활도 마찬가지다. 부활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이 다 천사와 같아서.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예수님은 첩이 엄청 많은 거죠. 우리가 다 예수의 신부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의 신부인데 신랑은 한 분이고 우리는 막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 첩이 엄청 많은 거죠. 그건 아니다. 천국 가면 오직 예수님 한 분 신랑으로 또 우리는 다 한 몸이 돼서 예수의 한 몸으로 신부 역할 하나의 신부가 되는 거죠. 몸도 하나요, 머리도 하나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어서 미워도 하고 그다음에 속여먹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내 지체를 속여먹는다는 게 우스워지잖아요. 내 몸을 미워한다는 것도 우스워지는 거고요. 그냥 잘생기지도 못한 코를 아침에 거울을 보고 그냥 코를 내끼고 그러잖아요. 못생겼어도. 왜? 내 몸이니까. 그러듯이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보면 형제와 우리가 다 한 지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서로 아끼는 마음도 생기고 이해할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4절로 40절까지면 율법사에게 천국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임을 말하죠. 그래서 천국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뭐냐면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겁니다.
가지 사랑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살아가는 삶. 41절로 46절 다윗의 시로 천국의 왕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의 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 했느냐? 그리고 예수님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다윗보다도 더 앞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거기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하나님 나라 지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준 내용을 22장까지 살펴봤습니다.